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귀한 주일입니다. 각 처소가 교회였으면 참 좋겠고, 내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선포할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박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우릴 구원했네. 죽음에서 건지신 구원의 방주. 신실하신 하나님 아들을 주셨네. 죄악에서 건지신 독생자 예수.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이 구원의 은혜 내 안에 넘치네.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이 구원의 기쁨 넘치네. 놀라우신 하나님 우릴 구원했네. 죽음에서 건지신 구원의 방주. 신실하신 하나님 아들을 주셨네. 죄악에서 건지신 독생자 예수. 구원의 은혜 내 안에 넘치네.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이 구원의 기쁨 넘치네. 새 것이 되었노라. 이 구원의 은혜 내 안에 넘치네.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이 구원의 기쁨 넘치네.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소망 넘치네. 아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 또 잠시만요. 지금 조금 잠깐 오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양 꼭 한 곡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주변 친구가 아니면 엄마가 또 선생님이 네가 좋아하는 곡이 무엇이니, 찬양이 무엇이니 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곡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이 수많은 찬양 중에서 한 곡은 꼭 외워서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꼭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들 힘들 때 정말 힘이 되는, 또 기도가 되고 또 말씀이 되고 또 의지가 되어지는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찬양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같이 계속해서 불렀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친구, 도규민 친구 나와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도 지켜주시는 애 너무나 감사합니다. 2021년 1월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마지막 마지막 주를 맞이합니다. 이 한 달도 지켜주시는 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방학인 친구들도 있고 다시 학교에 나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2020년을 우리가 주님 보호 아래서 잘 버텼는데 2021년도 그 보호하심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견뎌나가게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말씀으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믿으며 가정에서 큐티도 잘 지키게 해주세요. 우리가 큐티를 잘 지킬 때보다 그렇지 않은 날이 더 많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더 지켜나가도록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오늘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깊여 주님을 감사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목사님, 전도사님을 비롯한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Hello, happy Sunday, everyone. And today is the last Sunday of the month. Wow.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여러분. Mhm. And do you remember the song we started singing? 우리 배우던 찬양 기억나나요? Okay, let's go together and let's review the song, okay? The words. The first one,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Mhm.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All right. All right, and that was last Sunday part, and now today's part of the song. 자, 지금까지 지난주 복습이었고요. 새로운 부분 배워볼게요. Okay, your mercy flows like a river wide. Oh, there is a typo. Not you. Your mercy. Yes, your mercy. It's okay, but let's go. Your mercy flows like a river wide. Your mercy flows like a river wide. 여러분 미안해요. 오타가 있어요. 제일 처음 단어가 you가 아니고 your이에요. 제일 처음 단어가. Mhm. Good. 네. And next one. And healing comes from your hands. And healing comes from your hands. Suffering children are safe in your arms. Suffering children are Yeah. safe in your arms. Yeah. There is none like you. There's none like you. Can we read one more time? Mhm. Your mercy flows like a river wide, Your mercy flows Mhm. like a river wide, and healing comes from your hands. and healing comes from your hands. Suffering children are safe in your arms. Suffering children are safe in your arms.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All right. Your Okay. mercy flows like a river wide. 당신의 자비가 넓은 강처럼 흘러요. 여기서 who is you? Your mercy, 예, who is your? Who is you? 누가 어, 누구예요? God's mercy, 네, 여기서 you는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강같이 흐르고 and healing comes from your hands. 치유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와요. Suffering children are safe in your arms. 고통받는 아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요. There is none like you. 하나님 같은 분은 없어요, 세상에. Mhm. 라는 뜻이에요. Alright? All right. Now let's sing the song together. 우리 같이 찬양 불러볼게요.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And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And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Your mercy flows like a river wide, and healing comes from your hands. All and suffering children are safe in your arms.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None like you, Lord.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Okay. All right. See you again next Sunday.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다 함께 성경책 보겠습니다. 성경책을 펴주세요. 네, 오늘 역시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전사님 다 보고 있어요. 누가 성경책을 피고 있는지 안 피고 있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 함께 성경책을 펴주세요. 신약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6학년 도규민 학생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예수께서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도 뒤따랐습니다. 갑자기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 배 안으로 파도가 들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고는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호수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저분께 복종하는가? 예수께서 호수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이르셨습니다. 그때 무덤에서 나오던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예수와 마주쳤습니다. 이들은 너무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거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큰 돼지떼가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했습니다.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들 속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귀신들은 그 사람들에게서 나와 돼지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돼지떼는 일제히 비탈진 두구로 내리달아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규민이 형이 이렇게 잘 읽어줬는데요. 어려운 본문이고 또 많은 본문인데 잘 읽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친구들 오래간만에 목사님이 이제 말씀 같이 나누게 되는데 우리 친구들 얼굴 보니까
더 다들 많이 살이 포동포동 올라온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목사님 얼굴 보세요. 얼굴이 진짜 화면의 반을 차지할 만큼 얼굴이 커져 버렸습니다. 살이 많이 쪘다는 얘기예요. 제가 PPT를 하나 공유를 하기를 원하는데 저희 박상현 선생님께서 한번 공유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를 읽었는데 우리가 바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죠. 큰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 때문에 어떻게 됐죠?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서 가고 있던 배가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다가 이제는 그 배가 엎어지게 될 상황을 이제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오늘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목사님이 케이크를 가져왔는데, 자, 이 케이크를 보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불어서 꺼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로 바람을 불어서 끄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후 불어가지고 끄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코로 이렇게 코에 힘을 줘가지고 흥 주면서 같이 분비물과 함께 날아가서 그 촛불을 끄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태권도로 얍얍얍 하면서 불을 끄기도 합니다. 다 공통점이 있어요. 한 가지를 이용한다는 건데 바로 바람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잘 보고 있는 그 어플 중에 지구의 컨디션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지도 안에서 바람이 지금 어떻게 불고 있는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어떤 데는 바람이 이렇게 살살 부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강하게 바람이 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 전체적으로 바람이 어떻게 불고 있는가를 보는데, 목사님이 이 어플을 늘 보면서 생각이 드는 거는 바람이 진짜 일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게 바람이 불까? 아주 바람이 다양하게 어디서부터 불어오는지 모르는데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써 있거든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아는 사람은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과학이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뉴스를 가져왔어요. 바람 때문에 바람이 강하면 이렇게 나무를 부숴버릴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또 이것도 부산에 있는 한 지역인데 바람이 불어와서 여기에 있는 차를 덮어버린 거죠. 물건들이 덮어버려서 차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상황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람은 큰 일을 일으키는 아주 주요한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힘이 되게 놀랍다라는 것을 목사님 경험합니다. 목사님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게 떨어질 것 같은 걱정이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우산을 들고 있다 보면 바람이 많이 불면 우산과 함께 같이 날아갈 것 같은 이제 체중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그런 생각들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바람 때문에 날아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창세기 8장에 보면 이 바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신기한 표현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시고 땅에 바람을 보내시니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노아의 방주에 어떤 일이 있었죠? 방주 안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그리고 동물들이 가득 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바다와 물이 불어나서 이제 세계가 이제 홍수로 이렇게 뒤덮이는 사건들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죠. 그래서 둥둥 떠다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땅에 바람을 보내셨는데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람으로 인해서 이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해수면이 보이고 땅들이 보이고 높이 있던 산들과 고원들이 이제 보였던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바람의 힘은 무섭고
또 하나님이 그 바람을 주관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또 8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3장 8절인데 이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예수님께서는 바람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부터 가는지는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그 바람과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한번 오늘 채팅창을 우리 박사님 선생님께서 한번 열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채팅으로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는데, 자, 1일 무엇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뭘 만드셨죠? 채팅으로 네 많은 친구들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빛빛빛빛 네 빛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빛을 만들어서 어두움 속에 빛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죠. 자, 밭은 누굽니까? 자, 두 번째 날에는 뭘 만들었죠? 빛을 만드시고 땅과 하늘을, 그렇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누셨다라고 그래서요. 두 번째 날은 하늘입니다. 하늘. 자, 하늘 위에 물을 만드시고 또 하늘 아래에 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늘 위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뭐 과거에는 수막이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죠. 그래서 하늘에서 수막이 있었는데 노아의 방주 때 그 수막이 하늘에 구멍이 열리면서 수막에 물이 떨어졌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 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 하늘 아래 물을 만드셨어요. 자, 세 번째 목사님이 썼습니다. 땅과 바다를 나누셨어요. 여기서 땅과 바다를 나눌 때도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은 땅이 있고 바다가 있는데 처음에는 하늘 위에 물이고 아래 물로 있었는데 그 물을 갖다가 옮기셔서 땅이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날에는 무엇과 무엇을 만드셨죠? 재윤이가 잘 말했는데 물고기 새는 좀 빠른 것 같고요. 4일째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습니다. 예담이 또 효인이 잘 설명을 했는데 해와 별과 달을 만드셨어요. 해와 별과 달을 만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 해와 별과 달을 만들면 이제 날짜들이 생기는 거예요. 해가 하루 지나고 하루 이렇게 돌고 지구와 해와의 관계에서 1년이 생기죠. 그리고 별과 달들이 생겨서 달이 생겨서 한 달이 생기죠. 이렇게 하면서 날짜 기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고 여섯 번째 날에 육지의 동물과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고 이 세상을 만들고 운영하기 위해서 하늘 위에 물을 만들고 하늘 아래 물을 만들고 땅과 바다를 나누었다라고 할 때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들이 바로 바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목사님 미국 땅을 한번 캡처해 봤어요. 미국에 보면 이 왼쪽 편에 미국 땅의 왼쪽 편에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어떤 모양이 있는데 여기가 예전에는 물 웅덩이가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제 채팅방을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땅에 높은 언덕이 있는 곳이 이 왼쪽 편인데 왼쪽 편에 물 웅덩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지역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언덕에서 물 웅덩이가 있었는데 거기 물 웅덩이가 터지면서 지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목사님 친구분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많이
버스 타고 다녀서 피곤하셔서 어떤 목사님은 계속 저렇게 마스크 끼고 자고 그랬는데 이 그랜드 캐년을 보고 여긴 콜로라도 강인데 여기를 보면서 목사님이 느낀 거는 뭐냐면 이 높은 고원, 높은 곳에 아주 희한하게 물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물의 흔적이 큰 물이 여기가 웅덩이로 되어 있었는데 학자들이 이제 발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큰 웅덩이가 터지게 되면서 지형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면 여기가 이제 그랜드 캐년인데 여기 위에 물 웅덩이가 있다가 물이 터지면서 땅이 쓸려 내려가는 흔적과 자국이 미국 전역에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장면도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강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게 오랜 시간 한다고 해서 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큰 물이 흘러갔기 때문에 이런 자국이 난 거고 그 밑으로 물이 흐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 높은 지역에 이렇게 물이 흘러간 자국들이 이렇게 쫙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자, 이 물들이 언제 채워져 있었다가 언제 흘러갔을까? 목사님은 성경책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노아의 홍수 때 이렇게 물이 올라갔다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셔서 그 물을 다 흘려보내고 그리고 웅덩이가 되어 있던 그곳이 터지게 되면서 이렇게 크게 지형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목사님이 여기 보면서 느꼈던 것은 하나님은 위대하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위대하다.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고 이렇게 바람과 지형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역시 그렇게 바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같이 들어볼게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바다에 큰 폭풍이 몰아쳤어요. 배 안으로 파도가 들이치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주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이러다가 빠져 죽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더니 일어나셔서 바람에게 잠잠하라, 바다에게 잔잔하라 명령하셨어요. 잠잠하여라. 그러자 바다는 고요한 호수처럼 되었어요. 제자들은 깜짝 놀라며 수근거렸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는 거지? 예수께서 호수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이르셨어요. 그때 무덤에서 나오던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예수님과 마주쳤어요. 이들은 너무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예수님을 보더니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아직 여기 올 때가 아닙니다. 무슨 일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우리를 이 사람들에게서 내쫓으시려거든 저 돼지들 속에 들어가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좋다. 여기서 나가거라. 그러자 귀신들은 그 사람들에게서 나와 먹이를 먹고 있던 돼지들에게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돼지들은 우르르 벼랑으로 몰려가더니 호수에 빠져 죽었어요.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마을로 뛰어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알렸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고 예수님을 보자 그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어요. 자, 친구들 잘 봤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함께 다녔던 제자들이 배가 출렁거릴 때 두려워했죠. 바람이 많이 불었고 파도가 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배가 넘어질까봐, 엎어질까봐 두려워했는데 예수님이 그 파도를 잠잠케 하고 바람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어떤 풍랑을 가지고 풍랑을 없었는데 풍랑을 일으켜서 강하게 하거나 어떤 사람들이 아프지 않았는데 아프게 하는 일이 아니라 반대로 풍랑이 일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마음을 잠잠케 해줄 수 있었다는 분이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귀신에 들린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려운 상황들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귀신들을 내쫓으실 수 있으셨다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힘이 있으셨지만 그 힘을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방법, 자기가 뭐를 누리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사람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도우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위하여서 그 힘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 이 공통점은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능력을 좋은 곳에 쓰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보면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 이런 3가지 시험을 당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때문에 경계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과정 가운데 있게 되죠.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시험을 당한 사건을 우리 친구들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 뭐라고 했죠? 돌이 뭐가 되게 하라고 했죠? 떡이 되게 하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고 금식을 했기 때문에 막 먹지 않았기 때문에 배고프셨을 텐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돌을 바꾸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너 구해주실 거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사탄이 또 유혹하고 꼬셨지만 예수님은 그 꼬심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기에서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뛰어내리거나 뛰어내렸으면 어땠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렸으면 목사님이 영화 본 것 중에서 어떤 아이언맨이 자신이 아이언맨 무기를 장착하지 않고 있는데 자기의 타워에서 이렇게 어벤져스 타워에서 딱 떨어질 때 갑자기 그 아이언맨 슈트가 딱 맞춰지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다시 날아갈 수 있는 장면들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자기를 뽐내거나 자랑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을 거를 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거기서 뛰어내리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뽐내려고 그 기적과 그 힘을 쓰지 않으셨고 또 사단에게 절하라고 이야기하면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을 다 줄게라고 이야기한 사탄의 꼬심에 넘어가지 않고 사탄에게 물러가라고 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다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시험을 당하셨을 때 그 시험을 이기신 모습이었어요. 능력이 있으셨지만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씩 쓰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배울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연보다 강하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자연보다도 강하고 우리가 무서워하는 귀신과 같은 존재들보다도 강하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들은 그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연보다도 강하시고 우리가 무서워하는 귀신은 어떤 존재죠? 우리가 귀신하면 막연한 무서움이 있어요. 우리 보면
무슨 아파트 그래가지고 이런 유령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때 보면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죠. 또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일본 사람들의 만화들에 보면 귀신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보고 있는 우리들이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귀신은 죽은 사람이 나중에 원망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은 우리가 혹시 슈퍼북 1편을 봤나요? 거기에서 천사들 중에서 타락하였던 천사들이 귀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죠. 그것들은 타락한 천사들은 거짓말로서만 대응할 수 있고 우리한테 유혹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약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그 귀신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귀신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거나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셨는데 그 능력으로 자신을 괄시 뽐내는 데 쓰지 않으시고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는 데 사용하시고 귀신 들린 약한 사람들을 귀신으로부터 보호하시는 데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용점으로 우리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우리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은 그런 생각들과 고민들이 들 거예요. 엄마 아빠를 따라서 내가 교회 다녔는데 내가 엄마 아빠랑 같이 교회 다니고 유년부, 초등부 생활을 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기 원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바라보고 내가 찾아보고 정말 그게 맞는지 논리적으로도 찾아보고 성경 이야기가 맞는가 찾아보고 이렇게 찾아보고 접근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나중에 그 끝은 목사님도 그렇게 많이 찾아봤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런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고민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아는 순간에 내가 개별적으로 단독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을 구하러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귀신들 보고 나가라고 했죠. 두 번째 적용점,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과 같은 삶은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선한 곳에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표는 RIASEC라고 해서 리아색 척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직업 흥미 척도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R에 써여 있는 기계 건설에 관심이 많이 있고 컴퓨터 전자기기를 가지고 일하는 걸 좋아하고 군사활동이나 안전서비스, 자연과 농업과 운동 경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기 R이라고 하는 곳에 묶어놨어요. 이 사람들은 운동하는 걸 좋아하고 뭔가를 활동하고 이렇게 조작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기 유형에 속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I, 연구하고 수학 공부하는 게 거를 좋아하고 뭔가를 고치는 걸 좋아하고 어떤 연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을 I 직군에다가 모아놨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연구하는 거를 재밌어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어떤 친구들은 A,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디자인으로 뭔가를 표현하는 걸 좋아하고 글 쓰는 걸 좋아하고 또 음식하고 요리하는 거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S, 사람들과 만나는 그리고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과 관계하는 일들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상담봉사, 교육과 목사님과 같이 이제 목사님이나 인적자원 개발이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합니다. E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거래하는 거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타고나게 거래하는 사람이 있고 엄마 아빠랑도 이렇게 딜해서 이렇게 거래해야지 하고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걸 잘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판매를 잘하고 어떤 친구들은 그런 관리, 기업을 운영하는 거나 정치나 법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C, 정리하는 거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사무나 회계나 정보 시스템이나 은행의 일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주신 다양한 것들을 우리 친구들 중에서 한 명이 하나가 없는 친구가 없어요. 모든 친구들이 여기에서 두세 가지는 관심을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 두세 가지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발견하고 내가 이 일들을 해야지라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 일들을 개발하고 나를 개발하면서 점점 내게 주신 능력들이 점점 형성이 될 거거든요. 근데 그 능력을 어디에 쓸 것인가? 예수님처럼 정말 사단과 그 시험에서처럼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우리 주변의 가정들,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 일들을 이용하여서 선한 곳에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선한 곳에 사용하여서 우리의 재능들을 살려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능을 통해서 우리 가족, 친구, 학교,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한 어떤 기여들을 하나씩 하는 다짐들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런 다짐들을 오늘 한번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나눠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자.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들을 세워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재능들을 아직은 발견하지 못하였고 아직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 하나씩 하나씩 우리들이 배워가고 쌓아가고 우리의 재능들을 키워가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를 위하여 그것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쓸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이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주로 인해 풍성하게 하소서.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나의 모든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한 명도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한 명 한 명에게 주신 고유의 특별한 재능과 은사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예물을 드리고 우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바라보고 서 있는 그리고 풍랑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그리고 굶주림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북한 땅과 이웃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반짝반짝으로 우리 한번 서로 같이 화면에서 한번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짝반짝 한번 해주세요. 네, 우리 전사님께서 광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를 같이 하겠습니다. 네, 저 공유 화면을 주시던가 아니면은 광고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네, 직접 공유해 주세요. 저 PPT가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PPT 화면을 보고 광고하겠습니다. 예조 정기 구독 신청이 1월 20일부터 시작했는데요. 2월 7일까지 구독을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정기 구독을 통해서 신청해 줘야지만 할인된 가격으로 예조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 부모님들한테 꼭 말해서 2월 7일 전까지 꼭 정기 구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90일 성경 기적, 성경 읽는 거 슈퍼북 영상과 함께 매일같이 또 성경을 읽고 큐티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잘 하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꼭 잘해서 다 함께 선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학년 친구들은 2월 마지막 주에 이제 꿈땅에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그래서 6년 동안 이제 꿈땅에 있었는데요. 이제 2월 마지막 주에 졸업을 하고 파워앱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역시 지금 유튜브에 있던 친구들이 3월 첫째 주에 이제 저희 꿈땅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3월 7일에 환영 예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사님이 아까 녹화한 게 하나 있거든요. 목사님이 광고할 때 녹화한 게 있는데 이 한 화면에 49명이 잡히거든요. 아까 78명 이상 들어왔는데 앞 화면에 보면 우리 친구들이 카메라에 킨 친구들이 보여요. 근데 뒤 화면에 보면은 카메라에 끈 친구들이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 이상 정도는 카메라를 끄고 있어요. 다시 앞 화면인데요. 반 정도는 카메라를 켜고 함께 피드백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반 정도는 카메라를 끄고 있습니다. 예배를 하면서 잠시 카메라를 끌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 이렇게 세수 안 하거나 우리가 미쳐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함께 카메라 다 켜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학년 친구들일수록 약간 창피한 마음을 가지고 카메라를 끄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 창피하지 않고 다른 친구들이 많이 보는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무 예배 드릴 때만큼은 카메라를 켜고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유화면 꺼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교사 모임 줌 교사 모임이요. 다음 주 2월 7일 저녁 8시에 줌으로 진행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그룹은 2학년 2반은 제가 들어가고 3학년 3반은 김영숙 코치님께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